만드셨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맨 나중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 결혼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을 얻어주고 살림을 이렇게 보통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마련해 주죠. 마련해 주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독립해서 살 수 있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죽여버리고 배신하고 마귀를 자기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 욕심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라고 해도 행복하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행복하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에 양심껏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다투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 같이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죽을 때는 항상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산 것이 이게 다인가 만족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만족이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권력을 얻었어도 사람들이 죽음 앞에 딱 서면 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정말 공허하고 허무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죽는다니까. 행복하게 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주인된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낳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언제나 웃으면서 죽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100% 지배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옛 성품.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시름이 되는 거야.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젊은 부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라고 내가 참 믿고 살아도 내 육신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천국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이 천국에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 옛 성품이 나와서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 인격을 내 삶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게 돼. 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전전에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이제 연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도마가 2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도마는 약간 의심이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아마 도마가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서 자기 볼 일을 보러 갔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3일 전에 돌아가셨잖아. 오늘 우리한테 오셔서 진짜 오셨는데 문도 다 잠궜는데 예수님이 짠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도마가 야 무슨 햇소리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 못자국난 손을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거기에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그때도 문을 닫고 있어요. 아직도 두려운 거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체포해서 여죄를 따지고 그럴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갔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있는데 도마가 있는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평강하고는 달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평강이 있어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불안한 게 많아요.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불안이 없어졌어요. 저는 진짜로 없어졌어요. 굶어 죽을까 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망할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건 참 대단한 거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기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러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기 직전에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한 사람들이 야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게 없답니까? 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공산군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까? 두려워서 부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근데 요즘은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는 거예요. 복이에요. 평안, 평강. 그래서 평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도마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야, 너 내 손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이 도마가 한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주인님이다. 주인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마가 고백하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창조한 창조주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린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 외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뭐 이 말씀이 이거 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왜? 육신의 죽음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 죽은 다음에 부활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 31절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그 사실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아들인 거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쓰신 분.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그 후에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아들들하고 딸들이 형제들이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보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 그건 뭐냐면 담에색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정을 찾고 어떤 느낌을 찾고 어떤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이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당신 주인 누구시오? 하면 다 자기라고 그래. 그렇죠? 당신 주인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된 일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돈 주고 나를 사오지도 않았어.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살 때 돈 주고 사오잖아요. 이 컵을 산다든지 할 때 돈 주고 사오죠. 근데 내 값을 하나님께 돈 주고 내 값을 지불했습니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게 아니야. 누구야? 하나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죽여버리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뭐 죄를 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해롭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죄목이 딱 한 가지예요. 신성모독.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가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안타몽이라든지 또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나 공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안 했어.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불경이라든가 공자세가라든가 이런데 논어라든가 이런데 보면 공자가 자기가 신이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석가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신성모독이야. 사람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4대 성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환자들을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가신 거야. 그때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데 어떤 친구 중에서 그 의리가 아주 좋은 친구 같아요.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그래서 꼼짝도 못해. 그런데 그 4명의 친구가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고 하더라. 우리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4명이 그 친구가 아마 몸무게가 좀 나가는 거예요. 이게 4세트 둘이 안 하고. 그래서 들것에다가 그 친구를 눕히고서 4명이서 이제 그걸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은 집이 이 슬라브 지붕 비슷하게 돼 있어요. 석회암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로 슬라브를 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계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섞으면은 굳어지지만 망치를 이렇게 두드리면 쉽게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두드려서 구멍을 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흙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친구를 밧줄로 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거예요. 달아내렸어.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달아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흙이 떨어지는데 왜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자는 작을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 이 사람 정말 저 신성모독을 하네. 이 사람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는 거야. 이 사람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신성모독을 하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는데 그 친구 4명이 달아내렸는데 그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그 들 것을 들고서 걸어서 나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구든지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지. 근데 여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너 일어나서 그 산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얘기 못하지.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해.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모습을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만 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제자들은 배신을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AD 50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20년 후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인도에 가보게 되면은 도마 교회가 있어요. 도마 교회가 아직도. 도마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곳에 도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네? 그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적인 삶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 그 유적지에 가게 되면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순교의 장소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옆에 도마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증거.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다 순교를 했어요. 100%. 100% 순교를 했단 말이지.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역사적 증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이 오류가 없는 역사다. 많은 역사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뭐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후에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공자세가 이런 거 사마천이 공자세가를 기록했는데 공자가 살았던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 공자세가인데 그 공자세가가 공자가 죽은 지 40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공자의 일상을 기록해놨다니까. 그런데 400년 후에 기록한 것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소문을 가지고 기록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아함경이라고 하는 이 불경도 이 석가모니가 BC 6세기 사람인데 AD 1세기에 그 불경 아함경이라고 하는 이 불경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600년 후에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내놓은 얘기를 쓴 거예요. 그 뭐 알렉산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가 이 유럽을 다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애국도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 이런 데 다 아시아에 이 여기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플루타크의 영웅전 그것을 기록한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알렉산더가 죽은 지 300년 후에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그 알렉산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역사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100년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늦게 기록됐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기록됐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70년 이전에 기록했어요. 보통 AD 60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AD 70년경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회파됐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디아스포라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배신을 했거든. 식민지에서 우리 독립한다고 독립전쟁 벌리다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됐어요.
망했지.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AD 90년 이후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아마 AD 70년 이후에 AD 80년이나 90년경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늦게 기록했어요. 그분이 오래 살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성경 기록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역사서의 기록에 비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유대인들은요 기록 문화가 탁월해요. 기록 문화. 다른 민족들은 이 기록을 잘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록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사사기, 묵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점이 많아, 이 히브리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록을 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오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정확하게 원어랑 똑같으니까 기록 문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경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요, 기록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요, 역사 중에 역사야. 거짓말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통 역사가 타키투스라든가 조세푸스라든가 그 외의 책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만 기록해 있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들은요, 진짜 역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증거는 요나의 표적, 즉 부활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단 하나의 표적은 바로 부활이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창조주시여 나의 주인이심의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부활의 증거를